골로새서를 피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골로새서 묵상 시작했는데 물론 저로서는 골로새서 처음 읽는 거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읽죠. 그리고 또 매일 성경도 이제는 사이클이 한번 돌아갔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 6년 전에 골로새서를 가지고 어느 설교를 했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오늘 드리는 말씀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장에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골로새서를 여는 순간에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느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자이겐틱한 그러한 담론이 벌어지고 있다. 바울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서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담론을 한쪽에 두고 또 반대편에서 태클하는 것을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의 터키의 일부입니다. 헬라 문화권은 헬라 철학이 기초가 됩니다. 헬라의 철학의 전통, 이 철학의 전통이 내려오면서 헬라인들은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불렀고 그 외에 비헬라권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정치 세력과 군사력을 가진 또 경제력을 가진 이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헬라의 철학과 또 여기서 말하는 대로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무기력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이냐? 이게 과연 싸워서 될 수 있는 얘기냐라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구절은 18절 뒷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만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everything입니다. All things. 모든 것 다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으뜸이다 그랬습니다. 으뜸. 으뜸이라는 말은 좀 촌스럽게 들립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preeminen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란 말은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이런 뜻입니다.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된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라는 단어가 앞에 쭉 등장을 하죠. 15절부터 이 먼저 나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즉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해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그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그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가 이미 시간적으로 축적돼 있고 수많은 문명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오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바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으시고 성 밖에서 못 박여 죽으신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만세 전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예수님과 유대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추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근데 그 말을 문법적으로 잘 살펴보면 before Abraham was, 역사적으로 과거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I was 그러지 않았어요. I am은 뭐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신적인 선언이죠.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너는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I am, 나는 영원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 중에 창조주로서 으뜸이 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도 하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요. firstborn. 예.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기 17절인가요? 모든 18절이네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여기 모든 천하 모든 것 얘기할 때 사실은 천하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모든 거죠. 모든 것에 먼저 되신 주님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에서도 으뜸이시고 부활로 시작되는 제2의 창조, 새 창조. 예수님이 새 창조를 문을 여신 분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대신 뉴 크리에이션. 이제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만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뉴 크리에이션에 있어서도 주님이 으뜸이다. He's the best. He's the first. He's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퀄리티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충만이란 단어, 정말 충만. 우리 교회 충만 있죠. 홍충만. 충만. 좋은 이름이에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모든 트레저.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the best다. 그걸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퀄리티죠.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이 중요한 표현이죠. 육체로 거한다. 이건 이제 헬라인들에게 뒤집어질 일이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고 육체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육체로 거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분이다. 거대한 분이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을 흠모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자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위대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 감상적인 표현이 아닌가? 혹시라도 이것이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내가 그냥 의지하고 싶은 분 정도인가? 과연 여기에 어떤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예요.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이성과 의지와 감성이 같이 가는 신앙이에요. 감성만 가지고 기독교는 안 돼요. 의지만 가지고 기독교는 안 돼요. 기독교는 이성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그러한 이성이에요. 거듭난 이성이에요, 성령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 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법.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사고와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다가 예수의 무늬를 씌우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읽었죠,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아주 저급한 학문을 따르는 것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헬라 철학을 포장해놨고 사실은 사람의 전통을 포장해놨다. 그것을
그리스도교라고 입혀놨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 자, 뿐만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갔죠. 우리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결국은 뭐냐? 꾸며낸 겸손이다.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천사 숭배다. 이건 소위 당시에 있었던 신비주의예요. 천사를 숭배하고 영적인 존재를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다 그럽니다. 자꾸 체험적. 내가 경험했다. 내가 봤다. 여기 보니까 그 본 것에 의지하는데 그냥 봤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더해가지고 과장시킨다. 뻥튀기 한다. 부풀려 놓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난 걸 봤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고 나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당신도 체험을 해야 돼. 당신도 천사를 한번 만나봐야 돼. 봐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요셉도 천사 만났지, 마리아도 천사 만났지, 삼손의 부모들도 천사 만났지, 기드온도 천사 만났지, 아브라함도 천사 만났지, 너도 천사 만나야 돼. 이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이 미스테리 릴리전, 이 신비주의에다가 기독교를 씌워놓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관들 이런 것들 그대로 남겨둔 채로 또는 우리의 어떤 이 문화적인 진정한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꾹꾹 담아놓은 거 위에다가 기독교라는 무늬를 입혀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사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것은 끊임없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초기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철학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교부 중에 터툴리안 같은 분은 말하기를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고장이고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이니까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아르규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뭐 자꾸 철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임마누엘 칸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다 얘기합니다. 종교도 바뀌었습니다. 왜? 절대적인 것, 어떤 본질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형이상학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배울 수 없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논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 신사적이죠. 하나님 계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감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성적으로 프로세스할 수 있는 것, 디듀스할 수 있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교가 윤리가 되죠. 근데 그 윤리가 어떤 윤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윤리만. 그러다 보니까 칸트의 윤리는 뭐죠? 굉장히 훌륭한 윤리예요. 사실은 뭐냐면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라. 골든 룰입니다.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뭐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죠. 산상설교에서. 근데 결국 칸트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의 논리로 충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이거야. 이게 최상이야. 결국 그 이후에 기독교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기독교가 신비를 빼버리고 기독교가 기적을 빼버리고 기독교가 계시를 빼버리고 뭘 얘기하죠? 결국 인간이 중심에 서게 되고 인간의 경험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그리고 최고의 종교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결국 사랑이다. 이게 자유주의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종교는 곧 사랑이다. 그렇게 가버려요. 뭐 인간이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이 막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 근데 뭐 유럽의 문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온 허무주의와 실존주의. 그러더니 갑자기 실존주의적 기독교가 나옵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계속 씌워가지고 그 시대 정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왜 그렇게 하죠? 우리도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지금 이 시대 MZ세대가 뭘 원하는가? 자꾸 기독교를 거기에 맞춰보려고 그래.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아. 자꾸 거기에 맞춰가야 돼. 후현대주의. 그게 뭐지? 하여튼 거기 맞춰가야 돼. 요즘은 뭔지 아세요? 요즘 참다는 소수자를 위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동성 신학도 나오고, 동성애 신학도 나오고, 여성 신학도 나오고, 뭐 그걸 같은 선상에 놓는 건 좀 미안하지만 똑같아요. 인종 신학, 블랙 티올로지도 나오고, 여러 그 소위 요새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은 양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소수자들을 결국은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렇게 하는, 우리 한국에는 또 민중신학이 있었죠. 또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있었죠. 해방신학은 훨씬 더 마르크시스트 프랙시스로 들어갔죠. 결국은 공산주의가 아주 퍼퓰러할 때 기독교를 씌워놓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진리가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파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일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은요, 항상 상황에 적응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요. 한국적인 문화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트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장지가 돼가지고 문화를 싸고 있느냐? 온갖 미신과 온갖 기복신앙과 무당신앙이 결국은 기독교로 둔갑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하는 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소위 상황적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 어떤 또 형태가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약간이 아니라 the whole of Christ. 그리스도 전체가 이 안에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고 과연 그 안에서 증거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preeminence, 그리스도 이상의 그 무엇도 없다.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최고다. 최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것들 밑에 넣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포장으로만 삼고 세상을 그냥 누리는, 세상을 그냥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리클레임해야 된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종교개혁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세상의 철학과 철학에 함몰되지 않은, 세상의 어떤 인문학에 함몰되지 않은, 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구호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할 수 없어,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 함몰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적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것 갖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에 소명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 이 열정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요 어려운 얘기 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할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 두 번째는 게르하르드 포스.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둘 다 화란 계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화란에서 살았고 화란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19세기 말에 태어났고요. 19세기 말에 태어났고 둘 다 20세기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언제냐? 이처럼 서구의 문명이 저물어가는 듯한 그러한 위기감이 있을 때죠. 1차 대전 끝나고 그때에 결국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몰락해가는 문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가? 근데 그때에 결국 자유주의 기독교가 그걸 할 수 없었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그리스도, 역사적 그리스도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신앙 고백을 배제하지 않는 진정한 기독교가 이 시대 문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카이퍼가 너무나 용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Sovereignty of Christ over all things.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하죠.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보시고 어떤 한 인치라 할지라도 어떤 한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없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 의자도 내 거다. 이 건물도 내 거다. 네가 서 있는 땅도 내 거다. 너의 가정도 내 거다. 너의 자녀도 내 거다. 너의 두뇌도 내 거다. 네가 하는 모든 학문적인 수고도 내 거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골로새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 철학을 시작하고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고 기독교 사회학을 시작하고 기독교 과학을 시작하고 여러분 기독교 과학이라고 해서 창조과학 같은 너무나 거친 그런 과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깊숙이 하나님의 자연, 창조하신 이 자연을 깊숙이 연구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권 아래에 있는 음악을 연구하고 미학을 연구하고 윤리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도 그 중에 한 분야에 불과했습니다. 신학이 다가 아닙니다. 신학도 그 분야 중에 하나다. 크리스찬이 과학을 하는 것이나 크리스찬이 신학을 하는 것이나 동등하다. 중요한 건 둘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권을 떠난 신학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Bring everything under the lordship of Christ. 카이퍼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도. 그러나 허접한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상한 정치 사고를 갖다가 기독교로 옷 입히는 때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 되심이 중심이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전히 그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고 카이퍼는 조금 백인 우월 사상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신학은 유럽 중심적이고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그 당시 20세기의 여러 가지 바이어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진정한 기독교라는 게 가능한가. 사실 저는 소수민족이고 그죠? 한국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일종의 신학을 연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항상 서구 신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카이퍼? 결국은 인종차별주의 아니야? 근데 그의 그리스도 주권 사상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진정한 기독교가 있는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는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 있는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지향적인 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게르하르드 버스라는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버스는 성경신학이라는 것을 주창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 이런 겁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자유주의가 막 성행하던 시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난도질합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 소urce에서 왔다고 난도질합니다. 이건 이때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 역사적인 갭을 엄청나게 늘려서 사실은 1000년 이상의 갭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조각조각을 붙여놓은 누더기를 갖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온갖 난도질을 다 해놓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고 실제는 베드로가 바울이 저자인지도 모르겠고 그 한참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쓴 것 같고 시대에 대해서 읽어내고 수많은 결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결국 짜집기 해놓은 아무런 초월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그냥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일 뿐이다. 근데 게랄드 스퍼스는 성경신학이라는 것을 고민해 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지는 이 기독교의 이 성경 내에 흐르고 있는 역사적 내레이션이 과연 우연인가? 과연 누더기인가?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지극히 위대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영감입니다.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수많은 저자가 있고 1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갭이 있고 다른 언어가 있고 또 다른 문화가 있고 또 삶의 자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 성경이 구성됐지만 수십 명의 저자 가운데 이 성경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님이다. 성경은 인간을 통해 만들어낸 단순히 어떤 인간적 산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배경을 통하여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인간에게 소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유니티가 있다. 유니티. 다이버시티도 있지만 유니티가 있다. 저는 이게 지난 몇 주 동안에 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좀 제가 잊고 살았는데 버스의 말들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카이퍼가 놓친 부분, 뭐 아니 놓쳤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카이퍼에게 너무 중요한 그 다른 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카이퍼도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주창은 옳았다. 그리스도의 주권.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How do we know who Jesus is? 성경은 통일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지향적이고 결국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에게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헷갈려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언어의 갭이 있고 아직도 문화의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통일된 유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도 과학도 의학도 어떤 매뉴팩처도 무엇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헤드십 아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다른 것에 함몰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골로새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저는 골로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골로새는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권력이 꽉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위축됩니다.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조차 나는 위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당당하게 preeminence of Christ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책감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내 가족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은 모든 너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서들, 모든 너에 대한 모든 법적인 그 어큐제이션을 다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속에는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정당한 회개와 절차를 지나간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는 섬김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어떤 분야의 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픈 건지를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게 섬기는 공동체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 때문에 아파하는 이유가 되신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주의 백성들, 교회를 위하여 아파하신다. 우리의 섬김은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바울이 자기 고난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온갖 부조리와 옳지 않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는 노동이 부요한 자들에 의해 착취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돈이 곧 일이고 일이 곧 돈이 되어서 돈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소명, 내가 정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나의 동료들의 눈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이 이 세상에 잘난 척하는 모든 권력자들과 정세 잡은 자들을 무력하게 하셨다.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소명을 따라가는 삶, 섬기는 리더십,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저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아는 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칩니다. 육체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게 사실입니까? 저는 정말 내 몸을 괴롭게 하고 거부해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먹지 마라, 만지지 말라 이런 교훈은 아주 초등학문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들어가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될 이야기들이고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나이브하게 들립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참 지혜를 따라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미치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2022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 나오길